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저녁에는 마가복음 1장 32절로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32절 말씀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33절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주님 앞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라고 합니다. 좀 일찍 오지 왜 저물어 해질 때 왔습니까? 그것은 밤이 되면 사람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들의 눈을 좀 피해서 오려고 그래서 저녁에 온 곳으로 낮에 오면 그렇게 드러내놓고 오면은 당연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리들과 충돌이 되니까 보통의 백성들도 그렇게 드러내놓고는 못하고 저물어서 해질 때 이제 모여든 것입니다. 그런데 각색 병든 사람 많은 귀신 내어 쫓았다고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이 왜 드는가? 그럴 때에 영양 부족으로도 병이 올 수가 있고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부터도 올 수가 있고 어떤 요즘같이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무슨 사고로 넘어져서 무슨 뭐가 신체 일부가 부러지든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병의 요인이 다양하게 있지만 많은 부분은 심리적인 요인으로도 옵니다. 사람이 마음에 두려울 때 혹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럴 때 병이 되는 일들이 많죠. 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 TV나 이런 데 보면 뒷목을 잡고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심리적인 이유가 육체 질병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신의학이라고도 합니다. 마음하고 몸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뭐냐면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그래요.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사람의 마음 속에 부정적이고 혹은 두려움이고 염려고 혹은 욕심이고 이런 생각들이 찾아와서 그 속에 마귀가 귀신이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병이 되는 이유도 있죠. 그래서 귀신들을 내어 쫓았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모든 병을 귀신으로 보는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도 그렇고 또 이 성경으로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그러니까 병에는 많은 부분이 시민성일 수 있고 그 심리적인 원인이 그 마귀의 세계, 흑암의 세계, 인간의 두려움과 혹은 미움과 욕심과 이런 어둠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내어 쫓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귀신의 인격성 문제가 드러나 있어요. 34절 하반절에 보면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오늘날 상식적인 세계관에서 볼 때 귀신의 인격성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는 이들이 없고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서 귀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신 것을 알므로 말하는 걸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세계의 인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 권세에 속한 귀신의 무리들은 마귀의 졸개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의 인격성, 또 귀신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들이 귀신이 되어져서 마귀의 졸개들이 되어져서 움직이는 것을 볼 때에 이런 흑암의 세력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물리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친다. 그들이 쫓겨간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조차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35절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아직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런 기도의 영성을 갖기가 참 어렵죠. 늦게 잠자고 또 일찍 출근해야 돼서 시간에 쫓기는 이들인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몇 년 안 돼가지고 그 당시 어떤 은행원이었는데 그분이 하루 7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 95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백병원 앞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런 책이 기독교 서점에 나왔어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처음에는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한 30분씩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저녁 먹고 저녁 9시 무렵해서 기도하던 것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기도가 되고, 그래서 은행에서 조금 늦게 올 때도 9시, 10시쯤에 이렇게 집에 오게 돼도 곧 또 기도할 마음이 있어서 성경 보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 시간이 9시, 10시에 시작하던 것이 점점 늘어져 가지고 새벽 2시 이렇게까지 되더랍니다. 그러면은 한 4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 때는 새벽 무렵까지 쭉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한 2-3시간을 자고 그리고 또 출근 준비를 하고 나가는데 필요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 보신 분들은 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주님은 언제 기도하셨냐 봤더니 새벽에 기도하셨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 시간이 있어요. 성령 받은 시간이. 그건 아침 9시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기도하기 제일 좋은 시간은 새벽과 아침이다. 은혜 받을 시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한적한 곳에 갔다는 것은 조용히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소리가 다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또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흔히 우리가 인간을 의식, 무의식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의 무의식에 있는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소리, 그 소리까지를 다 포함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심으로 이러하신 줄 압니다.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하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볼 때에 새벽에 조용한 곳에 가서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의 기도를 드리셨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36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요. 그럼 주님은 거기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아유, 사람들 고쳐주러 가야 되겠다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38절인데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은 병자 고쳐주시고 귀신 내어 쫓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귀신 내어 쫓아주고 병 고쳐주면 그거 가지고 전도가 될까요? 일부는 되겠죠. 그런데 전도는 확연히 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교회에서 얘기하자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을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켜야 될까요? 믿음의 반응을 일으켜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의 선포와 믿음의 반응, 이것을 통해서 구령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의 사역은 주님의 사역의 일부분이지만 구령,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앞서가는 것은 아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뭘 전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인간은 죄인인데 이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생명의 길을 여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신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전할 이야기들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복음이 찾아오는 곳에는 흑암이 떠나갑니다. 어두움이 떠나갑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귀신들이 쫓겨갑니다. 40절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왜 문둥병자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유를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로는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병인데 고쳐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선입견 때문이고, 또 하나는 자기가 사람들 앞에 나서면 안 되는데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을, 공동체에서 추방되어지는 병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렇게 된 것인데 주님 앞에 왔으니까 자기가 법을 어긴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는 것 같기도 한데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여기 41절에 보면 민망히 여기셨다 그래요. 아마 이 사람 매우 쭈삣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자기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민망히 여기셔서 손을 대셨다 그래요. 손을 대셨다. 앞에는 34절에는 병 고칠 때 손 대셨다는 말씀이 없는데 특별히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만으로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손을 대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한다 라는 표현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행동으로,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42절입니다.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주님은 절차를 밟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께서 구약에 그 밟아야 될 절차를 밟고 그들 공동체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라고 지금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둥병자에게 그 유대인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마땅히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어떤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들을 밟아야 될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방인이고 현대인인데,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구약이 정한 어떤 절차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몇 가지 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 외에는 믿음으로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현대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고 주님과 함께 복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혹 우리가 거쳐야 될 어떤 절차가 있다면 믿음 안에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자, 45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주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신 것은요, 이 치유 사역이 주님께는 부가적이었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사람들에게, 이 문둥병 걸렸던 사람 전파해서 결론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게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주님은 전도하셔야 되므로 사람들이 필요했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까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가성의 한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던 주님처럼 주님은 구령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 주였지 치유 사역이 본질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만병의 대의사가 되신다. 우리의 몸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시고 하는데, 그것보다 영혼육 3분설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영과 혼이, 인격이 주님 안에서 치료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육신도 치료함을 받고 우리 환경도 치료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병의 대의사신데 특별히 인간의 영혼을 위한 구주시요, 치료자시요, 구원자시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병의 대의사가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시며, 또한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치료받아야 할 것이 있사오니 막힌 담이 거두어지는 구속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일 주여 나타내어 주옵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주 성령을 힘입어 더욱 지혜롭게 감사하며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남은 날들에도 함께 하심에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중들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중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번지는 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걱정합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은혜를 힘입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소망을 주시고 대한민국으로 인하여 세계가 또한 소망을 얻고 지혜롭게 나아갈 길을 찾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일하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